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펜보다 강한 것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칼을 든 사람과 펜을 든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칼을 든 사람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펜보다 강한 것은 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펜이 칼보다 강하다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생각하는 것, 사고, 사고치다의 사고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고, 언론, 또 저술, 정보의 전달이 직접적이고 소위 말하는 그 물리적인, 그러니까 직접 손이나 칼이나 힘으로 하는 그런 폭력보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비유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펜은 신문이나 언론 매체, 때로는 책, 이런 것들이 됩니다. 또한 이 펜은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쓰는 말, 이제 글말, 서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신문, 입으로 하는 말, 언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언변, 구술,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몸으로 하는 몸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서 소위 말하는 그 만국 공통어인 바디랭귀지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는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말하기는 어려워도 먹고 싶다든지 자고 싶다든지 이런 정도는 물 마시고 싶다든지는 어디나 할 수 있는 몸말, 또 신체가 주는 어떤 특징 언어들, 그 문화권에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입으로 말하지 못해도 눈을 껌뻑거리거나 신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언어고 말이고, 오늘 성경에서 직접 언급 안 됐습니다만 제목에 나오는 펜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언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펜, 말, 언어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이는 것과 교만도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1절 보시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의, 올바름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일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팔 때와 자기가 살 때 저울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뭐 시장에서든 법정에서든 저울과 추는 공평해야 합니다. 입시가 되었든 뭐 투표가 되었든 사기와 속임수는 개인과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죠. 공평과 겸손이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의 지혜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 공평과 겸손은 다른 말로 정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직한 사람만 성실한 건 아닙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으로 성실하고요. 사악한 사람은 패역함으로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 성실한 방법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문제는 뭐예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 쓰는 사람은 그게 자기 삶의 방식이고 옳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공평한 추, 정직한 추를 말하는 사람은 그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5절과 6절에 잘 나타납니다. 먼저 5절부터 보시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생각하는 정의를 따라가면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는 공의예요. 정의를 따라가면 자기 길이 옳게 되는 거예요. 곧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는 그 악이 자기에게는 옳은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선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 혼탁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거를 그 사람에게서는 뭐 어두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악이에요. 남의 악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기 속에 있는 곳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악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소위 말하는 악한 자도 뭐 그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거예요. 악한 자도 얼마든지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자기 패밀리들, 자기 조직원들을 얼마나 아끼는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악한 자도 뭐 사랑하고 사악한 자도 자기네들 강령을 잘 지켜. 그러니까 조직에 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에 들어오면 뭐 그 조직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뭐 그 조직이 소위 말하는 뭐 사악한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사훈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세운 삶의 목표, 삶의 방식,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 다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자는 자기를 건지고 사악한 자는 남의 악이 아니라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의와 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가 따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동, 자기가 무슨 행동하는지, 내가 뭘 선택하는지, 자기의 신념이 무엇인지, 자기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사람의 결과가 나온다. 자, 자기 속에 있는 거는 자기에게만 영향 끼치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겠죠.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습니다. 9절 보면은요.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그 이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입을 열면 이웃이 망해요. 사회가 망해요. 국가도 위태로워져요. 근데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구원 얻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잠언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비시키고 이야기하는 거, 견주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략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의 이웃이, 사회가, 국가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언어가 분명히 칼보다 강합니다.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악인도 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어가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러면 모든 언론은 무조건 옳다. 물론 이제 독재하는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총칼로 위협하는 사회 속에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것이 펜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언어는 항상 옳고 칼은 나쁘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악인도 입이 있어. 악인도 말을 해요. 의인만 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말도 영향력이 큽니다. 네. 그의 이웃을 심지어는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뭐 그의 이웃만 망하겠어요? 한 사람이 이웃 같으면 그 사람만 망하는 거지만 이웃이 점점 커지면은 동네가 망하는 거고 사회가 망하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말만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가 있느냐? 잘 쉽게 구분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이웃을 망하게 하는 말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말이 있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언론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만 하느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언론의 어용화 이런 말이 없죠. 아예 없죠. 없어야죠. 언론도 어용화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그분들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론 통제잖아요.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예. 군부 독재하는 사람이 되었던 어떤 형태로 독재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언론이 주고 있는 정보가 옳으냐? 옳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혹은 악인의 말이 혹은 악인의 정치가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망치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0절 보시면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거 이제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지죠. 뒤집으면 악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숨어버려요.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침묵하게 돼요. 왜냐면 말하면 잡혀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즐거움이,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10절 그대로 읽으면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마을이, 나라가, 사회가 행복해지지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하는 이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을이, 성읍이, 사회가, 국가가 혼란스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악인은 본인에게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가까운 이웃에게도,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 민족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도 보시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보통 옛날에는 이제 성주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하지 말고요. 유럽만 생각하더라도 유럽의 각국들은 거의 성을 중심으로 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고대 일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그냥 동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동네, 성읍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나라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보시면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정직한 자의 말은 뭐가 돼요? 기본적으로 축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진흥하게 하고 살리고 악한 사람은 입으로 악한 사람이 나오는 입, 말, 언론 이런 것들로는 결국 성읍이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자, 악인이든 의인이든 다 같이 개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과 혁신의 시대죠.
근데 똑같이 개혁을 말하고 똑같이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던 악인이 되었던 그렇잖아요. 뭐 의인이 정권을 잡으면 개혁 안 합니까? 악인이 정권을 잡으면 개혁 안 합니까? 다 개혁해요. 다 혁신해요. 다 혁신과 개혁을 말을 하는데 어느 한쪽에 따라서는 이게 이 사람들은 세우는 일을 해요. 건설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개혁을 하고 어느 한쪽이 혁신을 하게 되면 뭐예요? 파괴가 일어나고 무너짐 밖에 없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이 하는 말에 차이가 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만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땅에 사실 뭐 살다가 보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단체는 안 그럴까요? 뭐 기관은 안 그럴까요? 뭐 소위 말하는 정권 잡은 정당은 안 그럴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두루 다니며 13절 보시면 한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것을 숨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웃을 비웃지만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사실 이웃을 비웃는 일을 잘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허물 없는 사람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허물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한담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 옆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전도 방식이죠. 심지어는 자기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 옆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이상하다 아니면 저기는 교단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데 말이죠. 뭐 여하튼 또 사람들을 이렇게 파괴하게 하는 것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되겠느냐? 그 필요한 덕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이 지략은 여기서 사실은 이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참모,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두목이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무조건 두목이 있어야 되고 악당 두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지도자, 또 참모를 뜻합니다. 그러니 뭐겠어요? 지략이 많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뭐래요? 두루 다니며 한담이나 하는 거죠. 남의 비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데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어쩌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이웃에게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옆집은 뭐 아기가 있으니까 뭐 깨게 하면 안 되고 뭐 맹견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알려줄 수 있죠. 뭐 그런 걸 도무지 하지 마라. 뭐 그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주지 마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신중함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말 쉽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도 보시면 이 신중함이 왜 필요하는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뒷부분부터 읽으면 되게 이상하죠. 그럼 보증하지 말라는 거건가? 이 기독교는 사랑이 없네. 보증 서지 마라. 우리 이거 만일 60년대, 70년대 얘기했으면 이 보증 서야지.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그거 안 도와가지고 되겠냐 말이에요. 보증 서기 싫어하는 사람, 내가 너랑 진짜로 친해? 친하면 보증 서야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증서지 마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15절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타인은 뭐예요?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모르는데 왜 보증을 쓸까요? 이 어리석기 때문이죠. 신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로 친한지, 정말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지, 물론 뭐 전 세계 인류 박해가 뭐 넘치면은 처음 본 사람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가려가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개 씨 누구세요? 당신이랑 나랑 하다못해 성이 같아요? 그거 언제 묻고 구해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위급한 사람은 누구나 다 도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뭐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떤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 너무 그런 거 연상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와서 뜬금없이 보증 서라 그럴 때 보증 쓰겠느냐 이거예요. 안 서죠. 신중함이 없으면 서겠습니다만 신중함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 펜,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라고 말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하고 다르다고 틀리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죠.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은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풉니다. 침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는 맞고 장로교는 틀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세례 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세 번 이렇게 하는 거는 맞다. 그러면 침례교는 틀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뭐 농담으로 제가 여러 번 뭐 농담은 아닙니다. 농담처럼 말한 것처럼 침례할 때 그러면 물에 도대체 몇 초간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1초 물에 폭 담겨져야 됩니까? 아니면 5초나 아니면 거룩한 7초쯤 남겨야 됩니까? 그대로 위에서 앉았다가 밑으로 훅 가라앉아야 될까요? 아니면 뒤로 확 제껴야 될까요? 뭐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뭐 당연히 뭐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런다면 아마 그런 걸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또 물어보겠죠.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강가에서 받은 세례니 흐르는 물에서 받아야 진짜지 욕조에서 받는 건 뭔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그걸 정말로 믿어서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나랑 다르다고 이단으로 본다든지 틀리다고 보면 그건 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튼 오늘날은 다원화된 사회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릇된 것이 없다, 악함이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 얼마나 이 정보가 많은지 정보의 홍수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방송 3, 4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이제 EBS가 요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은 3, 4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종편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생소한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는 얼마나 많은지요. 심지어는 개인 유튜버까지 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존 신문뿐 아니라 인터넷 신문까지 얼마나 정보가 창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계통의 유튜브 이제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들, 방송들 있는데 가장 높은 조회, 인기 순으로 따지면 어떤 방송일까요? 누가 만든 방송일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순복음이니까 여의도에 있는 그 교단에서 만든 게 가장 많은 조회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뭐 우리 교단이나 합동측 교단이 대략 한 약 300만 명 가까이 각각 그러니까 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이나 합동이 가장 많은 조회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상을 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딜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2단에서 만든 영상이 인기 탑입니다. 얼마나 조회수가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 같은 거를 봐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기독교의 무슨 것은 진리 이거에 대한 답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통 기독교에서 말한 해석 나오기는 해요.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기는 하는데 저 밑에가 있어요. 가장 많은 높은 조회수, 그래서 탑으로 올라가는 거는 안타깝지만 2단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더 큰 설명은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류가 제일 높긴 합니다. 제일 그래도 근데 문제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백과사전에서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거고 틀려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하고 엉뚱한 어떨 땐 궁금해. 저걸 어디서 저 사람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하다못해 국어사전에서 만든 얘기도 너무 엉뚱해서 놀랄 지경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어사전도 우리가 말하는 은혜를 설명하지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 제가 계속해서 잠언을 하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심지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하고 썼는데 그 지혜가 아니잖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유튜브를 이제 신뢰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신뢰합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검색을 해보면 오만 가지 정보가 뭐 거의 뭐 정말 우리나라 무슨 군사시설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빼놓고 그런 건 정말 뭐 기밀이니까요. 그런 거 빼놓고는 어지간한 게 다 나왔어요. 그냥 웬만큼 유명한 사람들 생일까지도 우리 알 수 있어요. 혈액형도 알려면 알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유명 인사들은 아예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어떤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쯤 살고 다 알아낼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유튜브를 신뢰합니다.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말이, 언론이, 영상이 사실은 틀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른 교회는 악한 교회고 우리 교회가 선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듯이 이 이단 같은 경우에 이 정통 기독교회를 무너뜨리는 수만 가지 아마 그분들 나름대로 101가지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교단들, 교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 약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사실 알고 보면 자기네들도 다 있는데, 누구나 다 있는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하자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 야당이었던 분들이 여당의 문제점들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도덕성 비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여당이 됐어요. 이제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옛날에 더 나빴다. 근데 지금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정치권은 다 문제가 있구나. 도덕성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덕성의 문제로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치 신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그냥 도덕성 가지고도 이야기하고 흠집 가지고도 얘기하고 약점 가지고도 물어뜯고 근데 다 있거든요. 문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점차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이 뭐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조회수가 높은 것이 진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 혹은 주도권을 잡으려는 뭐 그것이 뭐 정당이 되었던 뭐 혹은 뭐 회사가 되었던 뭐 기업이 되었던 뭐 기업들은 안 그래요. 자기 적대적인 혹은 반대편에 있는 기업을 얼마나 비난합니까? 자기네 제품이 훨씬 더 우수하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네 제품을 사면 뭐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그 유명한 어떤 배우처럼 뭐 멋있어질 것이다. 끊임없이 유혹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거 안 사도 되는데, 예. 그거 가짜가 많은데, 설마 저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CF를 찍는데 그게 가짜겠어? 라고 믿잖아요. 오늘날에는 고도화된 수많은 전략들이 펜 속에, 말 속에, 영상 속에, 글 속에,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옥석을 가리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뭐겠습니까? 뭐 거기서 뭐 언제까지나 뭐 우리가 그걸 매번 뭐 가르고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가 선택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공의는 자기의 길을,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잠언에 보시면 이 음료는 굉장히 그 언변이 화려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찾아가는 사람들조차 끌어내려요. 진리로 향해 가고 있는데도 끄집어내는데, 무너뜨리는데 선수라 말이죠. 그리고 자기네가 가르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악은 그들 스스로를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만일 악을 따라가는데 그 악이 항상 뭐 밤마다 귀신으로 나오고 도깨비로 나와 보세요. 따라가겠어요? 무서워서? 안 따라가죠. 그러니까 악이 악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이 빛으로 가장하죠. 옳다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자신들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진리가 거짓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을 읽을 때에 여기서는 뭐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별이 되니까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내 인간 이성으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수 있어 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다른 탁 보면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이 칼보다 무서운 거예요. 강한 거예요. 이 펜을 누가 쓰는지, 이 말을 누가 하는지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부터 우리 31장 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한 구절 안에서 이쪽과 저쪽이 계속 대비가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같으면 쉬워요. 그렇잖아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악인과 의인은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잠언에서 말을 하는 기준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로 의인이겠습니다만 이것도 뭐 가면 갈수록 악이 얼마나 교묘한지 뭐 악도 뭐 그들 그 잘못된 신들을 얼마나 그 옳다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신중해야 될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 또 자기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 사람뿐 아니라 이웃에게 또 사회에 또 그 나라 전체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은 오늘날 다름 아니라 신중함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보시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신중한 지도자, 신중함이 쌓이고 쌓일 때에 우리는 때로는 숨길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고 또 보증을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악을 보고도 침묵하라, 잘못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신중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통제하는, 제어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고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었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들을 마구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잠언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어가 말이 갖는 그 놀라운 영향력과 심지어는 파괴력도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모든 말들, 또 모든 어떤 그런 서적들, 또 영상들을 볼 때에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신중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살아가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